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주님을 섬기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든 다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최선의 방법을 찾고 효율적이고 보람 있으며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길을 택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공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찾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신중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당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람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을 아무렇게나 사는 자들이 아니고 신중하게 살아가고 어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삽니다. 나는 저런 방식으로 삽니다. 각자의 방식들이 있을 거라는 나름대로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을 찾아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죠.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100사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과 다른 하나는 자기의 힘을 기반으로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두 개로 그냥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사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사는 거냐? 그 사는 방식이 한 부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격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그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류는 뭐 대부분이겠지만 자기 힘을 바탕으로 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쪽 방향을 택할 것 같아요.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결정적인 특징.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가 밥 먹여주나? 그런 시간이 있으면 공부해, 공부. 일이라도 하나 더 해. 물건을 하나 더 팔아. 그래야 부자가 되지. 그래야 뭐가 되지. 뭐 이런다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혀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안 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미련한 자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한 것 같고 아주 열심인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성경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라. 미련한 자들이라. 그런데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정도가 도를 지나치게 되면 아주 이런 정도가 좀 더 지나친 이런 정도가 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자들은 아주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그냥 이러고 악수한다고 전부 다 교만한 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이러고 하면은 교만할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교만하기가 쉽지. 근데 이렇게 한다고 전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 교만한 자. 이 결정적으로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자들은 미워하시죠.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네 뜻대로 한번 해봐. 네 힘대로 힘껏 한번 해봐. 뭐가 되는가?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대상자가 된다는, 요한님 앞에 이렇게 내팽겨 치는 대상자가 되어버린다는,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자이고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매사에 잘난 척 하지만은 내 힘으로, 내가 공부 1등 했거든. 내 힘으로. 서울대학교 내가 갈 거거든. 내 힘으로. 서울대학교 법대 갈 거거든. 의대 갈 거거든. 내가 검사 될 거거든. 판사 될 거거든.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주름 잡을 거거든. 매사 이런 식이. 그럼 잘난 척 하죠. 그 세상 사람들 잘났다고 또 박수를 쳐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냥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다니까. 능력의 한계를 마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 서너 번 계속 겹치게 될 것 같으면 극심한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탈출구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설쳤던 사람. 도움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산됐을 때, 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심한 무력감이 오는 것이지. 이거 뭐야? 나라는 존재는 뭔가? 세상은 덧없는 것이네. 이렇게 살아서 뭐해? 허무주의로 빠지게 돼. 그들이 가는 길은 뭐 뻔해요. 그 길을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서서히 망가지는 거야. 그렇게 끝이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랬더만 처음에는 신나게 막 이래 했는데 한참 지나고 보면은 나중에 60, 70이 되면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 사람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이 젊었을 때는 패기가 있고 기력이 왕성해 보여서 멋있게 보이기도 해요. 사람이 남자가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그것이 있어야지. 좀 왕성한 뭐가 있어야지. 남자다운 패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보일지 몰라요. 잠시라니까, 잠시.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냥 밑둥치가 잘린 꽃처럼 시들어지기 시작할 것 같으면 급속도로 말라가 버려. 급속도로 말라서 끝이 나는 거야. 이런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또 있는데, 이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되어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안 했어 안 된다. 안 해서 못 한다. 절대적인 힘이 있어.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부딪혀서 깨진다는 이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무언가 열심히 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것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결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근데 더 열심히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기가 넘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 권투 선수 중에 김덕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미들급인가? 아주 성실한 분이었고 아주 헝그리 복서였죠. 결혼을 해서 가족은 있는데 자기가 챔피언이 되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더니 일념 하나로 복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세계 챔피언 도전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 챔피언을 따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는 무조건 하면 된다. 그냥 끝까지 하면은 반드시 된다. 반드시 챔피언이 된다. 이런 신념을 올라가서 나는 죽어서 내려오지. 안 그러면 챔피언을 하든가. 그런 심리 올라가서 그래 권투 시합을 한 거예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가 그 현역 챔피언한테 맞아서 그냥 다운이 됐죠. 일어선 거예요. 또 다운이 된 거예요. 또 일어선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운이 또 됐죠. 그 다음에 기절을 해버려요. 기절한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로 빠져서 그 길로 실려간데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 죽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는 사람이 뭐를 믿느냐? 요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을 믿는 이상한 우상 숭배자예요. 희한한 종교 신봉자. 열심히 하면 된다는 종교 신봉자. 그들에게서 신은 뭐냐면 일중독증.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야. 죽으라고. 그게 신앙생활이, 그들의 신앙생활이 일중독증이. 하면 된다는 이 믿음, 이 확신 속에서 사는.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 인간의 생사와 화복이 결정돼 버려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또 이런 자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국회의원 되기만 되면 돼. 뭐 부정선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냥 국회의원 되기만 되면 끝이야. 대통령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뭉개버리면 돼. 되고 난 뒤에 보잖아. 세상 사람들의 일괄적인 사상.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설사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으로 됐다는, 정당하다는 얘기. 정말 무서운 일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의 수단이 잘못됐을 것 때문에 요한께서 굉장히 노하시는, 첫 발짝부터 거룩한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것으로 탑을 쌓아 올라가야만 된다. 요한의 일괄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세월호 학생들에게 그 인간이 가서 방명록을 쓴다고 하는 것이 얘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애들 몇백 명을 그냥 물속에 그냥 잡아놓고 상매장 시키더라도 난 대통령만 되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 소리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당화 아무 문제 없어요. 상관없다는 이야기. 이런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것을 추종하잖아요. 이런 것을 찬양하고 이런 길을 가지 못해서 지금 안달복달을 하는 거예요. 안달복달을 해요. 오늘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상일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잘 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시편 기자가 이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 입술을 통해 가르쳐 주신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단 한 번뿐인 이 세상의 삶을 아주 효과적이고도 넉넉한 삶을 사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부딪히는 일이 있고 절벽을 만날 때도 있고 낭떠러지 앞에 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를 삶을 섬기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마냥 좋은 일만 생기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고난이 들어닥쳤을 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인을 찾아간다든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무당한테 찾아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나는 지금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도움을 어디로부터 구해야 하는지 일단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내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1차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시편 기자가 내린 결론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해야 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이 답답한 와중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죠. 내 주변에 뭐가 있는가, 내 힘이 뭐가 있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지 않죠. 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나? 뭐 돈으로 한번 구워 삼아 볼까? 이런 거 아니죠. 룸살롱에 데리고 가서 한 접대를 근하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면 뭐 문제가 해결되나? 저놈이 나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 자살을 한번 시켜볼까? 자살을 시키면 해결이 될까? 자, 그런 방식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시편 기자들은 그렇지 않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거룩하신 하나님도 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도 계시고 수많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필이면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실까? 창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까? 이런 고백은 논리상으로 지극히 참 정당하다,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저 세상에서의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에요. 어려움들이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 당연히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주인이시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시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덜러리들. 실질적인 주인은 지으신 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온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고 관리하시고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고 심판하시고 결정하시고 부수시고 다시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모든 정권과 모든 권세가 이 땅은 창조하신 분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문제도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죠. 창조하셨어. 피조물로서 이 자리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뭔들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 세상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분께 기댄다.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로운 것이지. 정말 현명한 판단이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부터 모든 것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실 수 없죠. 안 되죠.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 만드신 것을 고치시는 것은 못하시겠는가? 쉽지. 만드시는 것보다야 쉽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이.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고민스러울 때마다 찾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신실하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한없이 자비로우신 당신의 백성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그렇다면 여호와님께 도움을 구하러 간 성도들에 대해서 여호와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돌봐주시는가? 어떤 식으로 돌봐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여호와님께서는 전능하신 그 권능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밤낮 불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성도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신을 돌보기 위해 경호원을 두기도 합니다. 누구는 몇 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60명까지 뒀다며. 조그마한 집 하나 지키는데 60명씩 경호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키도록 했다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60명 아니라 600명을 둔다 하더라도 그들은 인간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졸 수밖에 없고 잘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허점이 있을 수 있다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달에 그런 일들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일본에서. 전 총리 아베 선거 지원 유세하던 도중에 괴한에 의해 그냥 대전하재 살해당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냥 죽었다니까. 아베 총리의 돌보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경찰이 있었잖아. 신변보호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잖아. 그런데도 그 괴한 하나 못 맞고 그냥 죽었잖아.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다니까. 근데 여호와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실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술한 구멍 일절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님께서 한번 돌보시기로 마음 작정하시면은 낮이고 밤이고 돌봐주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돌봐주신다. 당연히 물어죠. 우리 경비 지출할 거 없으면 돈 지불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조건 한 가지겠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호와 청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에 이걸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둘째,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실 해가 우리를 해치고 달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밤에 달로부터 지켜주신다. 우리 해하지도 아니한데 이건 뭐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인가? 자,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위에 말씀하고 비슷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혼한 대낮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과 깜깜한 밤에 일어나는 각종 범죄 행위들, 그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친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그를 해할 자가 없다. 건드릴 자가 없다는, 밤이 아니라 세상 없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딱 지켜주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태풍 아니죠. 태풍도 안 돼. 지진 안 되죠. 하나님 허락도 없이 지진 일어나집니까? 태풍이 함부로 그냥 물을 덮쳐서 사람을 삼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순간에 우리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어떤 것, 천재지변 아니라 세상 없는 것도 안 된다.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돕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신실한 성도들을 책임지고 돌보게 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편에 그늘이 되게 하시며 지키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손 못 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요한님께 기대고 요한님께 간구하고 요한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섬기라고 보냈다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야. 두 가지 문제가 있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지 못했다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천사들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알지 못했다거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겠지.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매사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실수를 하거든. 큰 실수를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킬 뻔한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지켜주셨구나. 이런 것이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내 영혼을 아주 민감하게 하셔서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시편 91편 11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때 사자는 천사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의 모든 길을 지키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도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지켜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한 번만, 두 번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 자, 근데 이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부터는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자, 지금부터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말입니다. 해당이 없는 말. 지금부터가 해당이 안 돼요. 지금부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이후에 우리 지금부터 너는 내 백성이야라고 인정받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편에 계셔서 밤낮으로 돌봐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토록이라는 말씀은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입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하늘 아래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에서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 무음토록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가 된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손댈 수 없는 것이죠. 누구 하나 괴롭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있지요. 있고 말고지.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야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친히 경험했고 친히 고백한 말씀이요. 고백한 말씀이라는 무슨 이야기냐면 오순절 날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를 싫어하잖아요. 산헤드린 공의회부터 기득권 세력들부터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싫어하잖아요. 이것을 싫어하잖아요. 헤롯이 왕이었던 헤롯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 되시는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처형해 버립니다.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말라니까. 왜 떠들고 다녀? 그리고 잡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아마 이번은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신 이후에 막 한두 달 만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처형을 당하신 것 같아요. 제일 일찍 그렇게 당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만 기득권 세력들이 좋다고 난리를 치는 거라. 아이고 우리 왕 만세! 잘합니다. 막 댓글이 달리고 난리가 찬양시가 막 지어져서 헤롯에게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나요. 헤롯이 가만 보니까 이런 백성들이 좋아하네. 내 통치 기반도 든든해지겠구나. 그러면 또 일을 해야지 하면은 더 좋아할 것 아니야. 그렇지. 누구야? 수제자가 있다고 그러네. 누구야? 베드로? 그럼 잡아서 또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좋아할 거 아니야. 그렇지. 잡아와. 그럼 베드로를 잡아. 죄도 없는 베드로를 잡아서 그냥 감옥에 쳐넣어. 자, 내일이면 그냥 착 해서 또 한 번 댓글이 수만 개 달리도록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한번 내가 일으켜 보리라 하고 잡아는 내일 아침 되면 베드로 사도는 이제 죽을 목숨이 되는 것이. 자, 이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착고에 채워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탈옥을 시켜주십니다. 이상해. 천사가 와서 그냥 베드로를 건드렸는데 그냥 쇠살을 묶여있던 것이 부르륵 풀려지는 거예요. 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이렇게 세워서 자, 나가자. 나가니까 옥문이 쇠 창살로 되어 있는 옥문이 그냥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간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간수가 지키고 있어.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간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근데 옥문이 열려 스르륵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큰 길까지 나오게 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사라지고 없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이때 행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실질적으로 그랬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초능력적인 권능, 이거는 창조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초능력적인 권능으로 인해서 죽음에서부터 돌보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까 했는데 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그 도우심이 와서 지금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구약의 다윗의 일생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것도 그러했고, 욥이 고난 받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불의하게 갇혔을 때도 주님의 한결같은 돌보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손 못 댄다. 우편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겠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도 수도 없이 지금도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신실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셔야 돼요. 나는 너가 누구지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일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초능력적으로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고 큰 일 가운데서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이 관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해하려는 각종 세력들과 악한 일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무슨 일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워 떨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맥을 찾거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조차도 안 되면 심한 좌절 가운데서 낙심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창조주께서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셔 주시는 한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